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 이거 굉장히 멋진 말 같죠? 이 책으로 나왔던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요, 기시 이치로하고 고가 후미타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기시미 이치로 같은 경우는 교토대학에서 그 서양 고대 철학을 전공했어요. 특히 플라톤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랑 같은 전공이라서 반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이후에는 알프레트 아들러의 심리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과 함께 고가 후미타케는요, 영화를 전공했는데요. 자기가 영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영화에 소질이 없다는 거, 너무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작가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졌었습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은요, 알프레트 아들러 심리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플라톤 철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플라톤 철학은 보면은 그 저서들이 전부 다 대화로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도 대화로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게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그 대화식으로 하는데 대화 속에서 이런 거죠. 직장 상사가 화를 내서 일하기가 싫어요 라고 했더니 거기 이제 그 대답하는 철학자가 이러는 거죠.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 상사가 화를 내서 일하기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일하기 싫어서 직장 상사를 핑계대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아들러 심리학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중요 포인트예요. 이 보세요. 직장 상사가 화를 내서 일하기 싫다. 자기는 직장 상사 때문에 일하기 싫다 그러는데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라는 건 네가 싫은 거 아니야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 봅시다. 나는 칭찬을 많이 한다. 저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남을 못해도 네가 평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은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을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남을 멋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칭찬한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칭찬할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남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집단이 그걸 칭찬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해서. 아들러 심리학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단순하게 이 두 개의 대학문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아들러의 심리학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들으면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해를 한다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 아들러 심리학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계속 진행합니다. 남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같이 우리는 어울려서 살고 있죠. 우리는 이 속에서 남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힘들게 하냐면요. 우리가 남에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왜 평가를 하겠어요? 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나중에 그 사람이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쓰려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평가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평가를 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어서 그래요. 인간은 평가가 싫다고 해놓고는 내가 좋은 평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고 영원히 아마 인간들은 이 시험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명성을 강조하는 팀들은 이게 심한데요. 유교주의 국가에서 심하게 이런 평가가 나타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회에서 제일 특이한 제도가 뭐냐?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아니
시험 한 번 보고 이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는 거, 그건 말이 됩니까? 시험 한 번 보고요. 근데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중국은 그 나라에서 쓸 인재를 뽑았습니다. 그 과거 시험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좋은 데 가려면 뭐합니까? 시험 잘 봐야 되죠.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 봐야 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시험 봐야 되고, 의사가 되기 위해 시험 봐야 되고, 뭐 좋은 것들은 다 시험 보고 있죠.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남을 평가하지도 말고 평가받지도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당장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같은 거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절대 좋은 데는 못 가죠. 자기의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자공헌이라는 게 나옵니다. 타자공헌. 타자,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공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공헌한다. 이거죠. 남을 위하자라는 건데요.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음을 또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좋은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유 없이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여기 이제 뭐 보니까는 1편 나오고 2편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당장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 던졌던 그 질문들,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까 이겁니다. 직장 상사가 화를 내서 일하기 싫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요 문장이 잘 이해가 된다면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해를 한 겁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적론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서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사고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들은 그 반대예요. 목적론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결과같이 보이는 것을 그걸 핑계로 자신의 행동의 목적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예를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원인론으로 따지면은 이 범죄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걸로 형량을 감소해 줍니다. 근데 아들러의 심리학은 반대예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어떠냐면요,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핑계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을 딱 엎질렀어요. 물을 딱 엎질렀더니 이 엎질러진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물을 엎질러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당연한 거 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을 엎지른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물을 엎질렀을 때는 화를 내겠죠? 근데 만약에 뭐 그냥 대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이건희 회장님이 나한테 물을 엎질렀어요. 화낼 거예요? 화낼 겁니까? 감히? 화를 낼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요. 또 봅시다. 덩치 이따만한 사람이 물을 엎질렀어요. 화낼 거예요? 화내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엎지르는 것이 화를 낼 수 있는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어서 내가 그 물을 엎지른 걸 가지고 그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물을 엎지른 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화가 나야 됩니다. 왜요? 술 마신 것도 그렇잖아요. 술 마신 사람도 시비 걸 때 또는 어떤 사람 해코지 할 때 어떻게 하죠?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하지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한테 하던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에 그등이 취해가지고 자기 상사한테 해코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실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그 사람은 상사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술 취한 거예요. 이게 아들레 심리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에 심리학의 거대 중요한 사람이 프로이트잖아요. 프로이트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있었던, 특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막 저기 옛날 유아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유아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일어났던 그 잘못된 트라우마, 잘못된 그 경험이 이런 나쁜 행동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이상한 행동은 자기는 그 옛날의 과거를 가지고 핑계하는 게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이 아들의 심리학을 딱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핑계대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내가 참 잘했을 텐데. 그게 아들의 심리학이 되면 뭐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그거를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핑계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했던 이 미움받은 용기에 나왔던 이 문장, 직장 상사가 화를 내서 일하기 싫다. 이거 뭐예요? 그냥 집에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이게 아들로 입장인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으니까 네가 직장 상사의 그 화를 내는 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죠. 이 아들러의 심리학은 그러니까 중심이 과거가 아니에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과거가 중심이 되지만 아들러의 심리학은 미래에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지금 이상한 행동이 있을 때에 이 이상한 행동은 과거로부터 이게 기인한 거다 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했지만은 아들러는 아니에요.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네가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지금 네가 고칠 수 있는 건 언제다? 지금 현재밖에 없다. 현재 고쳐라. 현재 고치면 네가 미래에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아들러의 심리학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 진취적이죠. 다시 채고 넘어가세요.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또 여전히 헷갈립니다. 그 영화 영웅을 봤습니다. 이 영화 영웅은 안중근 의사를 그린 뮤지컬 영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장면에 일본인들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민비를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민비가 거기 보면은 궁녀들 사이에 같이 숨어가지고 있는데 일본 그 작가들이 나와가지고 민비 나오라고. 그건 명성하고 그러죠? 명성하고 나오라고.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 죽이겠다고 해서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민비가 그걸 보다 못해서 명성하고 그걸 보다 못해서 자기가 내가 조선의 왕비다 이러면서 딱 일어나더라고요.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막 오열을 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전혀 아랑곳 않고 민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신을 불태워버려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신을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오열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생각이 참 많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민비를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은 명성황후라고 그래갖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일본 애들은 지네들 입장에서 민비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지네들 입장에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민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잘 죽였다 하겠죠? 잘 죽였다 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민비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할까요?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민비는 굉장히 얍삽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홍성대원군 때 그렇게 많이 모았던 재물들도 민비가 다 탕진했다 그러잖아요. 다 탕진했다 그래요. 너무 사치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준비를 다 한 사람이 민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외국에 나라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일본에 우리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민비가 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 대신들도 민비를 이렇게 등을 돌릴 정도니까 이미 구분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민비가 죽는 과정에서 저는 통쾌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왜 거기 사람들 그렇게 오열을 할까요?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민비를 죽이고 웃고 있는 일본인들, 이게 정말로 악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비가 죽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봤을 것 같은데, 또 그런데 뭐 그 조선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큰 손실일까? 근데 재밌는 건요, 고종 황제도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른 여자랑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민비가 그렇게 한가? 정말 그러면서 민비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의미 있는 희생을 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일본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 또는 일본 쪽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가만 보면요, 천황을 위해서 싸운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한 장면으로 넘어가면요, 뭐예요? 높은 놈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게 막 계속 조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높은 것을 위해서, 숭고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거기 뭐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죠. 이토 히로부미 비롯해서 몇몇 진짜 나쁜 인간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데 그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 보면은 민비도 일본 통치자들도 뭐 이토 히로부미도 아무도 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당하는 것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영화를 볼 때는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의미 없는 짓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그것이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어떻습니까? 독립운동하면서 갖은 고초를 다 당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안이 어렵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매국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착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나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을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시편 49편 13절에 말씀합니다. 이거는 일부러 새 번역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쓰고 있는 번역으로는 이게 잘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자신을 믿는 자, 어리석은 자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신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당장 25절을 보니까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바로 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즉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나아가 남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은 자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함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대부분 기가 속이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잘 되기 위해서, 당장에 내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내가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또는 내가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게 하는 거,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많은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전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이유가 됩니까? 다르다고 미워한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인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번 넷플릭스에 보면요,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이렇게 업로드됐더라고요. 이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폭을 당했던 한 학생이, 여학생이 자기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던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그려놓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얼마나 이 아이들이 지독하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학교 피해자는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학교폭력을 행했냐에 대해서. 그 학교폭력을 행했던 그 친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 학생이 이 친구들에게서, 이 친구들은 잘 사는 애들이에요. 힘있는 집의 애들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얘네들한테 끼어서 어떻게든 굽신거리는 애까지 그렇게 그 가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하고 상당히 다른 애들은 어떤 애들이죠? 못 사는 애들, 또 그냥 평범한 애들이 바로 얘네들과 다른 애들입니다. 다른 애들을 대해서 그들이 특별히 얘한테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얘네들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데도 자기들이 그냥 재밌어서 그냥 그 학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렇게 괴롭힘을 나가던 한 학생이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그 죽는 그 순간에 다음번 희생자가 될 애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한 명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다음번 희생자가 바로 자기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 드라마가 이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예요. 이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진짜 그대로 있네요.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 하는 거 봐.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일삼잖아. 그 사람은 뭐예요? 아까 아들의 심리학대로는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한 목적이 될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이에요.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하고 조금만 다른 거 되게 미워해요. 조금 다른 거.
인간이 조금 다른 걸 미워해요. 그리고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아닙니까? 자기하고 조금 다른 걸 무서워해요. 우리가 보면요, 귀신 같은 거 나올 때 어때요? 우리 인간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인간같이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예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별로 그렇게 무서운 건 못 느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되게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참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진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명이 저를 비난합니다. 2명이 비난해요. 그리고 7명은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1명은요 나를 지지합니다. 1명은 나를 지지해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아니 쟤네들 뇌가 없나? 왜 저런 사람한테 지지하지? 하면 그렇대요. 2명은 비난하고 7명은 관심이 없고 1명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악을 저질러도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날까요? 선을 행했더니요, 1명이 칭찬해요. 7명은 관심이 없고요, 2명은 비난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선함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칭찬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명이 칭찬하고 7명은 관심이 없고 2명은 심지어 비난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뭔가 느낀 것이 있습니까? 이런 구조라면요, 왜 세상에는 악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관건이 7명이거든요. 1명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든 나쁜 일을 행하든요, 무조건 1명은 내 편이에요. 나머지 7명은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선한 자는 7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알아두든 그렇지 않든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죠? 이 7명은 어떻게 해요? 선동합니다. 7명은 선동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계속해서 악이 창궐하는 겁니다. 이 관심 없는 7명, 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사회, 건강한 모임, 건강한 국민들은요, 이런 7명들이 선하게 판단 기준에서 뭔가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 이래서 달라요. 선진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떡합니까? 그 7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인 겁니다. 근데 후진국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관심 없어요. 후진국 갈수록 더 악한 자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후진국이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7명이 답이에요. 2명의 선량한 사람이 바로 그 7명의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1명의 악한 자와 7명의 관심 없는 자들 때문에 그런 후진국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고 복받는다는 이야기는 허상입니다. 반드시 몇 명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2명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2명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 중에 7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악한 2명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동된다고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7명이 향하는 것, 이 7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은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러나 또한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에는 적어도 믿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아요? 적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은 더 피할 수 있어요. 7명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호적으로 변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뭐예요? 2명은 반드시 적대적입니다. 이 적대적인 2명을 조심해야 돼요. 자,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반드시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의 실제의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선을 원하지도 않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미워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기독교 조직에서는 주변이 이런 환경이라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경우에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한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인정을 받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더 최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것입니까? 주를 믿음으로 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됩시다. 미움받을 용기를 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칭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며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했던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보면서 준비하시는 것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박영희 상은 실제, 세상은 실제, 채용아 실제, 채용아 감사합니다. 최연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건축은 박입니다. 성경은 세상, 건축은 세상, 성경은 박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실제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성길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살리고 영원 살고 생명 살리는 귀한 영이 되도록 특별히 이 헌금을 관리하는 손길들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복된 손길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우연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나님 위에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